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2박 3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풍성히 주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사경회에 참석하셨는데요. 막 짐을 나르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더워서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름 수련회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박이 있어야 되는데 수박이 좀 그립습니다. 먼저 사경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오늘 첫째 날 첫 번째 주제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숙사경의 핸드북 첫 번째 장에 인사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드체로 한번 펴 보시겠어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번 사경에는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그룹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묵상 그리고 또 그룹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2번의 주제 강의와 토요일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주제가 말씀 묵상과 이제 적용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기도로 살아내기 이것입니다. 네.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해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제 성경 공부 반 모임 혹은 그룹 모임, 또 구역 모임 이것들을 통해서 그룹 성경 공부를 해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좀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 개인 말씀 묵상도 한번 다시 힘을 내서 해보자 이런 것과 또 두 번째는 개인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 모임도 함께 해보자 이것을 목표로 이런 사경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 이제 제목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로 7절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던지 혹은 읽었어도 이렇게 늘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 그 본문을 읽어냈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말씀 묵상의 바른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 묵상의 실제도 연습하면서 또 그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말씀 묵상의 길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성경을 꼼꼼히 읽는 방법을 이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배워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좀 잘 관찰하고 또 해석하는 어떤 기초를 익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구약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좀 이해해보는 그런 것이 또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 그 주제, 또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왜 말씀 묵상인가?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는 것들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유가 다양하더라고요. 말씀을 어떤 분들은 눈으로 읽는 것이 자꾸 꼼꼼히 읽지 못해서 또 소리내어 읽다가 손으로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빠짐없이
더 진지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필사한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만 필사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사하시는 그 유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좀 더 꼼꼼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자 한 자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파악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지만 깊이 묵상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것이죠. 제가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면 제 1장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을 잘 받들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이 성경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의중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히 그냥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고 그 안에 머물고 그리고 삶을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 묵상의 본질을 거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머물다, 독일어로 블라이벤으로 다 해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할 때 그 거함, 말씀 묵상의 본질을 거함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결국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 강의를 한 1시간 채 안 되게 한 45분 정도 저희가 듣고 그리고 나서 그룹으로 흩어져서 이제 조별 그룹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따라서
그룹별로 나누어져서 실제로 그 말씀 묵상의 어떤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실습을. 그리고 나서 조별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국어 시간도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하나 하실 수 있지만 본문을 좀 꼼꼼하게 대단히 전문가적으로 막 읽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꼼꼼히 그 본문의 의미를 살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혹은 어떤 대상이 등장하는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꼭 본문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등장인물 혹은 대상이 그곳에 있는가, 이것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나는 합니다. 이 나는에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죠? 그래서 나와 너희, 그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이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죠. 이렇듯 이곳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너희라고 지칭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아니하는 가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가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신경 쓰면서 그 비유를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그죠?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등장인물에 대하여서 또 무엇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말하여지고 있는, 가르쳐지고 있는 시간과 장소.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시간과 장소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앞에를 봐야죠, 앞에를. 예. 앞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앞으로 가야 할까?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라는 시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이 지금 가르쳐지고 말해지고 있는 시간적, 장소적 배경이 이렇듯 앞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 관계가 열매 맺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시는 그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6월절 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출애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왜 반복되는 단어를 찾을까요? 우선 첫 번째, 많이 나오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미리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4가지 있습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하다, 두 번째는 열매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 번째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열매라는 단어가 몇 개인지 제가 세보니까 총 8번이 등장합니다. 총 8번이. 예. 그리고 거하다라는 단어는 더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글에서는 2개가 빠졌어요. 원래 그리스어 성경 본문에서는 11번이 등장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 단어가 번역되지 않고 그냥 한 문장 안에 중복되어 사용돼서 9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도 표기를 해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잊지 아니하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고, 거하면. 9절에도 거하라, 그리고 10절에도 거하는, 그리고 10절 거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항상 있게 하여, 요 말도 거하다라는 뜻인데 독일어로는 이 거하다가 전부 다 블라이벤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 세 번째는 사랑하다라는, 사랑 혹은 사랑하다, 동사 명사 다 합쳐서 7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것, 이것은 동사겠죠? 사랑하였다.
이거는 명사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7번. 더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밑에. 그쵸? 9. 한국어로는, 사랑은 7번이 등장하는데, 한국어로는 이거를 더 번역해서 사용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등장합니다. 계명, 계명, 계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들 중에 그 거하다의 의미를 조금 잠시 설명을 드리면, 특별히 이 거하다 단어가 핵심적인데요. 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머무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한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들으시고 나중에 본문 전체를 해석할 때 이것들이 다 도구가 되어서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강조 혹은 대조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는 이제 중요한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런데 열매 없는 가지, 이것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또 거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있고 또 버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 또 계명에 순종하는 자, 또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 이런 대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대조를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또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면 꼼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계속 연속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신데 그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이 나무를 가꾸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농부가 나무를 가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것이죠. 3절부터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여기서는 말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거하겠다. 제자들 가운데.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 같은 생명의 관계이고 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열매를 맺는
관계이다. 생명의 관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 안에 가지를 뜻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처럼 버려져서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합니다. 긴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그러지 못한다면 버려져 불살라질 것인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 이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어떤 큰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거나 구해서 뭐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체의 8절까지의 내용으로 비유를 보면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비로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아직도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관계와 이 관계로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의 구체적 내용들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풀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너희들아 제자들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하시는 목적을 중간에 잠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고 너희들을 압박하고 너희들을 제자의 길로 막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과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10절까지 말씀을 쭉 듣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뭔가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와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죠. 유언적 성격이 있는 말씀이라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목적은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12절부터는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 이 주님의 말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며 열매 맺는 것,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로서 인정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의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대단한 사랑인 거죠.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것은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듯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이 친구는 그냥 너 나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야, 너랑 나랑은 이제 수평적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이. 그런데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그런 친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알게 하는 그런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이는 이것은 목적인 것이죠. 또 목적. 어떤 목적이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이 잘렸는데요. 볼 수 없나요? 17절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이 전체 비유의 최종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끝내고 계십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관계인 것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가진 생명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교훈, 말, 예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15장 말씀을 제가 평상시에 뭐 막 연구해가지고 읽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평상시에 성경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방식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네. 보면 첫 번째 이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혹은 어떤 대상이 등장하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이거는 언제 어디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것은 왜 하냐면 앞뒤의 문맥을 살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5장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15장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앞장도 들춰보고 뒷장도 들춰보고 하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문을 읽다가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세모도 치고 네모도 치고 색깔 펜도 칠하고 해서 중요한 것들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이 등장하면 밑줄도 그어봅니다. 주로 저는 연필로 많이 해요. 지우고 싶어서 연필로 하고 지워보기도 하고 끊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 본문을 절절 끊어서 읽지 않고 연결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문장의 지시문들이 있죠. 뭐 원인과 결과,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으로, 이는,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최대한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게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그 본문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읽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찾는 것. 이것을 연습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들 제자된 우리의 관계구나, 나의 관계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과거 초대교회에는 이상한 접근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면 막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교합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텔레파시를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짧게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몇 시죠? 41분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과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적 성경 묵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길잡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묵상하시는 매일 성경 같은 큐티 책들이죠. 그 큐티 책들에 보면 본문도 해설해 주지만 간략간략하게 어떤 구약 성경과의 관계 혹은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함께 알려줍니다. 매일 성경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뭐 독일 묵상집 혹은 또 다른 묵상집을 가지고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도움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럴 때 이런 도움들을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참된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포도나무? 그건 우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했더니, 아니, 내 기대와 달리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아까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불살라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하시잖아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나 보다, 이런 정도의 감은 오시죠. 그런데 좀 이따가 저희가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것,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배경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그냥 단순한 농업적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중요한 그런 언약적인 표상이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지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발하십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 씨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 이런 또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15장 또 19장에서도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명, 이런 것들을 뜻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이런 집단적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 있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유대 왕 헤롯, 그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 콤플렉스를 지어요. 성전과 그 성전 주변의 부대 건물들. 그래서 그 규모가 한 이렇게 가로 세로 했을 때 막 300m, 400m 이렇게 되는 엄청난 큰 그 복합 건물 안에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벽면 한쪽에 엄청 큰 포도나무 그 조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을 조금 시간이 됐긴 했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셨지만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를 맺었다. 악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본문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는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7절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집에 집을 더하여 짓고 밭에 밭을 더하여 가난한 자들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독점과 경제적 불평등을 이 사회가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어떤 경제적인 착취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술과 잔치에 몰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쾌락과 방탕에 빠져 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회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무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는데 죄를 끌어당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20절 말씀에 보면 가치관이 뒤집혔다. 가치관의 전도예요. 뭐냐면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고 또 선을 악이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이렇게 말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교만과 자기 지혜에 대한 확신, 이런 것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재판이 불이하게 진행되는 것, 사회적 불이인 것이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의 권리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법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죠. 요약하면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탐욕, 불의, 착취, 방탕, 교만, 왜곡된 가치관, 나그네를 홀대함,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포도, 악한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만을 읽으면 이제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잘해줘야겠다. 좋은 마음이신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다 머릿속 배경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구원, 참 포도나무로 여기고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며 심으셨던 그 이스라엘의 실패.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저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열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배경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렇게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말씀의 내용을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토의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꼼꼼히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연습을 위해서 그룹으로 흩어져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고 또 한번 꼼꼼히 성경 읽기도 연습해보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주 그룹으로 나누어지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 묵상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즉,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목적은 주님 안에 거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먼저 성경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으십시오. 천천히. 이렇게 눈으로 읽다 보면 놓칠 때도 있으니까 혼자 읽으실 때는 소리 내서 읽는 거 좋습니다. 천천히 소리 내서. 밑줄도 그어가면서, 그러면서 관찰하는 것이죠. 누가 등장하는가? 언제인가? 어디인가? 무엇이 반복되는가? 강조되는가? 그리고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 해석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 신학의 빛으로 구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성경 교사인 목사님들과 또 어떤 책들과 이런 자료들을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석되었으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인가, 나는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했다면,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제 그룹 나눔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